누군가 여러분에게 조 바이든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친구거나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녀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미국 대통령이라고 대답 안 할 겁니다. 조 바이든 내 절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라고 하거나 조 바이든 우리 아빠예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타자를 인식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관계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과 우리는 개별적인 관계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반면 내 친구입니다. 조 바이든은 우리 아빠입니다. 라는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조 바이든과 적절한 관계 속에서 그런 호칭을 할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질문 속에 이런 요소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말하는지에 제자들은 익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예수님께 전달을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보자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권위 있는 것처럼 마치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던 그리고 굉장한 능력을 행사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엘리야와 같이 능력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은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것하고 똑같을 만큼 권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묻고 싶으신 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제자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마 머릿속에서 막 생각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왜 질문을 저렇게 하실까? 저 질문의 의도가 뭘까라고 출제자의 의도를 짚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교차하고 있는 그 찰나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세 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얼핏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표현보다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에 더 익숙합니다. 그 과거의 번역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누가복음 9장 20절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개역 개정판에도 누가복음은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고백한 것처럼 보이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누가복음 9장 20절이라든지 마가복음 8장 29절에 고백된 베드로의 고백과 사뭇 달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먼저 전제를 드립니다. 그 달라 보인다는 것은 오해이거나 착각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이 정말 무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세 가지를 고백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곡해입니다. 일단 주라고 번역한 그 단어는 헬라어로 볼 때 수라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주라고 좀 의역을 했을 뿐이지 진짜는 당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꾸민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원어 성경에 거의 가깝게 번역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라는 말은 Christ를 꾸미는 말입니다. 꾸미는 말 빼면 뭡니까? You are the Christ. 마가복음 8장에서 말하는 그 고백 그대로입니다. 8장 29절이 You are the Christ.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서는 You are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을 넣으면 You are Christ of God. 하나님의 그리스도. 결국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핵심은 You are the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무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나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직설법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로 세우신 자다. 그냥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메시아, Savior, Lord. 그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신약교회가 로마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메시아를 번역한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번역했지만 그들은 로마 문화권 안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하나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게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라틴어로는 도미노스, 이걸 영어로 Lord라고 번역합니다. 신하가 황제를 향하여 Lord라고 합니다. 종이 주인을 향하여 Lord, Kyrios, Dominos라고 합니다. 뭡니까?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사극 같은 걸 보면요, 미국 사극은 아니고 서양 유럽의 사극들을 보면 완전 무장한 기사같이 생긴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팍 꿇고 딱 이렇게 하면서 칼을 딱 내려놓고 무방비 상태로 목을 탁 내리쳐도 좋습니다 하고 숙이면서 왕을 향하여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My Lord. 결국 이 주인님이란 말은 당신이 나의 생명까지 앗아가더라도 나는 반항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종의 자세이며 당신이 나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신하의 고백이며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만군의 주요 만주의 주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이라는 뜻으로 Christ or Lord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열거한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라는 호칭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그가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 깊게 드러나는 신약의 장면이 있다면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을 이해하기 전에 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라티아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에 빌립보, 아볼로니아와 달리 데살로니가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때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이 유대 사람들이 고용한 청부업자들,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청부 폭행업자 내지 청부 살인업자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쟤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음모가 생기고 그들에 의해서 고용된 청부업자들이 다윗 일행을 주었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가듯이 데살로니가를 벗어나서 베레아라는 지역에 갑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데 그 청부업자들이 소식을 듣고 또 찾아와서 폭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일행이 나뉘어집니다. 바울과 누가와 디모데를 비롯한 일행이 같이 다녔는데 디모데와 누가는 배편으로 돌아서 고린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야반 도주하듯이 바울은 혼자 도망을 가서 아테네를 거쳐서 육로를 거쳐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 일행들이 고린도에서 합류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살벌한 데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개념인지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의 메시아를 탄생시킬 것이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갈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거는 천인공노할 노릇입니다. 왜? 구약의 율법에 보면 십자가 아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라고 일컬어지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바울이 유대 율법에 정통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일컬어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른바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 역할을 했던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헬라인이 그 말을 했다면 몰라서 그랬다 치자. 율법도 공부 안 한 한갓 촌부가 말을 하면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고 그 문화생 중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사람들은 분기탱천했고 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바울이 그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오늘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보다 훨씬 완성된 형태로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체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중에 보면 이 체험만을 위주로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을 만끽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에 만끽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체험입니다. 하나님 나를 믿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체험에 근거한 겁니다. 병이 나야만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 체험이 전부가 될 때 그 신앙은 타락하거나 그 신앙은 유치해지거나 그 신앙은 천박해진다는 겁니다. 철없는 자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비록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다른 사람 6시간 8시간 할 때 12시간 15시간을 일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상황에 함몰되어서 부모의 사랑마저도 부정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뭐라고 말합니까? 철없는 자식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와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데 자기 편할 때만 느끼고 대부분의 경우는 못 느끼고 살아가죠.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쏟아지죠. 우리 믿는 자를 통하여 나와야 될 말씀들은 선포입니다. 그걸 어떤 의미에서 고백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고백은 너무 잔잔합니다. 사도신경이란 말을 영어로 creed라고 하지만 이것은 라틴어의 credo라는 말로부터 왔습니다. credo, I believe. 이건 단순히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proclamation,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단순히 입으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학생 시절에 예수는 믿으면서도 좀 부끄러움도 많고 애들이 놀리는 게 싫어갖고 학교에 가서 식사기도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놓고 눈을 부릅뜨고 정면을 봅니다. 5초간 가만히 있습니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면을 주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놓고 눈을 안 감고 기도하니까 애들이 기도한 줄 모르게 나는 그래도 기도했다.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입술을 통해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았다면, 고백되지 않았다면,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주세요,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체험에만 근거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천박하고 어리석고 미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양이겠죠. 고백이 쌓이다 보면 이 고백이 결국 살아가기가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은 미완성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말에 반대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의 고백은 고백에만 머물러 있고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말을 하는 이중적인 언어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 이중적인 언어 구조를 없애기 위한 방법은 내가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청파 기건연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시대 관직에 있던 사람인데요. 세종이 아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종의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 중에 김종서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제거를 했지만 이 청파 기건이라는 이 대감은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에 질병이 일어나서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
당신한테 도움이 안 된다 하고 아무리 불러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사람을 보냈어요. 아주 악당 같은 사람을 보냈어요. 눈을 뜨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 분명히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바늘을 눈에다가 대. 정말 안 보이세요? 자, 보인다고 하세요. 아니면 찌릅니다.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늘로 눈을 찌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감이 살았던 동네가 천파동이 됩니다. 그런 관직에 등용되지는 못했지만, 그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런 삶의 절개를 통하여 그의 생각과 사상이 얼마나 훌륭한지 후대에도 기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체험이 고백으로 바뀌고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이야기로 바뀔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통하여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전달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보다는 쉬운 길을 택합니다. 중세 유럽 사회가 기독교로 전부 채워지게 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합니다. 성자와 성물을 내세워서 신앙생활을 해갔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헬라어로 하기오스 혹은 하기오이 복수형으로 말합니다. 이건 성도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기오스라는 말은 영어로 바꾸면 세인트라는 말입니다. 성자. 우리 성도가 성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인침받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자체가 성자입니다. 그런데 중세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세인트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만 성자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누구 성자의 축복을 받아 나는 기독교인으로 된다라고 신앙을 오염시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 매개체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경우에는 성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장사꾼들이 일으켰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으켰던 십자군 전쟁 아시죠? 이거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으킨 게 아닙니다. 순계산적인 사람들이 정치적 의도와 상업적 의도를 통하여 일으킨 잘못된 전쟁이죠. 예루살렘을 수복하겠다고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들이 수많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 중에 그들이 동방을 원정 간답시고 동로마 제국이긴 하지만 콘스탄티노플이 여전히 그 기독교 문화권으로 존재할 때 그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교회까지도 공격해서 그들이 재물을 가져갔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치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계산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나 합니다. 우리가 동방 원정을 가고 예루살렘 원정을 가서 성물을 가져오겠다. 이른바 예수님이 마시던 잔을 가져오겠다. 동방박사의 뼈를 가져왔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를 가져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려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방박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무덤을 찾아서 뼈를 어떻게 가져온답니까? 사도들의 발가락은 어떻게 챙겨오고 손모가지는 어떻게 가져옵니까? 표현이 좀 과했네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가져왔어요. 쾰른 대성당에는 아직도 그게 전시되어 있을 거예요. 동방박사의 뼈라고 전시되어 있는데 과학적 검증을 해보니까 사람의 뼈가 아닙니다. 토리노 성당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걸치셨던 수의라고 알려져 있는 천이 지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섬유를 조금 떼어서 분석해 보니까 12세기 물질입니다. 가짜이든 가짜가 아니든 상관없답니다. 그 성물은 성물로서의 가치가 있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체험도 고백도 살아감도 있어야 하는데 성물 나부랭이를 집어넣어서 그걸로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세 유럽 사회의 문제임 아니겠습니까? 훌륭하고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성자를 집어넣은 중세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번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배우자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갈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뭔가를 집어넣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성물을 집어넣은 돼지뼈를 동방박사의 뼈로 바꾸고 12세기 물건을 예수님의 수의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아이들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자주 싸웠지만 말다툼을 했어요. 어떤 애가 세계 3대 성인, 4대 성인 하는데 뭐 예수, 석가모니, 부처, 마호멧, 공자 뭐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을 빼고 공자를 넣더라고요. 내가 화가 나갖고 세계 4대가 아니라 예수님은 3대 성인이야. 어디 그걸 빼고 있어?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3대라 하든 4대라 하든 5대라 하든 세상 사람들이 세례요한이라고 하든 엘리야라고 하든 예언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하고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호칭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호칭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땅이 없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땅을 주셨어요. 자녀가 없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땅과 자녀가 있으면 그 당시에는 살만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땅을 물려줄 유일한 상속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땅도 사라지고 미래에 내 자손들도 사라지는 그 자리를 직면하고 보니 온갖 생각들이 다 돌았을 겁니다. 이참에 한 바꿔 그냥 여호와 말고 딴 신을 섬겨? 이것만은 순종 못하겠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 분노만 일어나. 여러 가지 감정의 찌꺼기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리아산에서 직면하고 아들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는 내뱉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늘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이분만을 의지하겠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이런 호칭들은 단순히 개념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백하고 체험되고 고백된 것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 그가 이삭을 바치려고 하지 않았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적들을 물리쳐다하고 주님 앞에 나서지 않았다면 그들은 적들의 침노에 망하는 자들이 되었을 겁니다. 독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노뱀을 들고
이걸 보면 낫는다고 할 때도 뭐 그까짓 거 본다고 낫겠냐고 의심했더라면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놋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결국 그들은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누적된 고백과 삶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이런 이름들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마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호칭이 미완성인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반듯하게 매달릴 수 있겠소? 나를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자리가 사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라는 그 고백의 완성된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백들은 미완성된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조그만 능력을 더 주셨으면 이 고백을 완성시켜 나갈 텐데.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고백의 자리에서 백을 해서 후진을 해서 체험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내게 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확실하게 믿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다윗처럼 바울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누구에나 공평하게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그 스스로가 자기 정당성을 통하여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운전면허를 땄지만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 살인면허입니다. 내가 요리사 자격증을 땄지만 10년, 20년 동안 요리 한 번 안 하면 요리 자격증 없는 사람보다 요리 더 못합니다. 자기 정당성, self legitimation이란 말은 self legitimation이란 말은 자기 정당성은 어떤 자격을 확보하고 난다면 자격에 걸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리사면 요리사로서 자기의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땄다면 그 운전면허증으로 연습을 하고 여러 번 운전을 해서 누구라도 태울 수 있는 유능한 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self legitimization, 자기 정당성은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지혜를 요구하는 자에게 갈등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기를 요구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주시고요. 믿음을 요구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시고 평화를 요구하는 자에게 분쟁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못 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갈등을 이미 너에게 준 그 지혜를 총동원해서 해소해라. 그 두려움을 이미 너에게 준 그 용기로 극복해라. 너에게 준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험을 이길 믿음을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 그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해라. 그리고 분쟁의 현장에 네가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평화를 요구하기보다는 너 자체가 피스 메이커가 되었어. 이 분쟁을 평화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지혜도 용기도 믿음도 평화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 주십시오.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체험만 하면 내가 고백한 대로 살겠습니다. 아니야. 이미 다 주었으니 네가 고백한 대로 살아. 그래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너의 주인임을, 내가 너의 구세주임을 증명해. 100번 체험하는 것보다 한 번 고백하는 것이 낫습니다. 100번 고백하는 것보다 한 번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성숙한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경험합니까? 미성숙한 자녀들은 넉넉하지 않은 자기 집안 환경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아빠 엄마가 늘 밖에서 일하느라 자기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그 나쁜 환경 때문에 부모를 왜곡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성숙한 자녀들은 다른 부모들보다 10배를 일하는 그 부모의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더 사랑을 만끽합니다. 지혜롭고 철든 자녀들은 나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함께하는 마음으로 밖에서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돈 벌며 살아간 그 부모의 사랑을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주시옵소서의 신앙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베드로처럼 완성되지 않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정도 수준의 고백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며 확인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주일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 기도하겠습니다.